나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께 우리들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삶으로 또한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비록 부족하고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때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명절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만 흘러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이 흘러졌다면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의 삶도 승리케 하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산무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로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디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닷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또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9장 그렇게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것이 바로 39장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침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요 남유다가 망하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의 그 최후가 어떤 것인지 오늘 39장에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소명에 이미 1장부터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점령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안에 중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을 나타내주고 있냐면요. 1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1장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소명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장의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선포들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사명.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듣고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9장에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멸망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장부터 33장까지 다시 멸망되어지고 회복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회개하기만 하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너네가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네를 살려줄 것이고 벌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죠? 시드기야 왕이 그 전에 이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포들을 듣지 않았고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의 성품은요, 완악합니다. 완고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 여호야김이 너무 불같으니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 왕은요 이렇게 불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말도 듣습니다. 근데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르진 않습니다. 시드기야도요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야김도 그렇고요, 시드기야도 그렇고요. 결국 이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은 뭐였냐면요, 불순종의 결론은요 패망이고 죽음밖에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지금 39장에서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요 이제 함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시드기야가 그리고 고관들과 함께 함락된 것을 보고 이제는 뒷길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잡혔고요. 그리고 그 왕에게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셨던 것처럼요, 참 잔인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눈을 빼서 그리고 잡아가는 일들을 지금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벨론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조국인 이 유다의 왕을 이렇게 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온 천하 만민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온 천하 만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39장에 정말 잘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항복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그리고 잡혀가는 것들이 9절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도망까지 갔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는, 그리고 자신의 눈이 뽑혀지고 결박당해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남아있고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에게 밭이 생겼고요, 포도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이 쉬게 되어져서 희년의 성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게 되어져서 이 희년을 레위기서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일곱째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곡 49년이라 7월 10일에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크게 불지니 제 50년에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희년이라고 자유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땅을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고 집을 팔 수밖에 없고 노예로 팔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의 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해주냐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을 누가 맞이해 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 이런 일들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인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에스겔서에는 자유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있고요, 자유가 넘치는 이것들을요, 이방인을 통하여서만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현실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안타까움과 아픔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패망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가난하지만 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안타까움에 그러한 소유들이 생기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얘기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예레미야가 뭘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너네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항복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왕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가 갇혀있던 곳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풀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어떤 구원이냐면요, 분명히 멸망이 있을 거지만 내가 내 목숨을 노량물처럼 구원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건져주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단 하나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겐 멸망이 임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로 자신들을 합리화했고요,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요, 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이니라.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과 동일한 말씀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 같이 같이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방에서 이스라엘의 이 죄를 죄로 인하여서 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고 사악한 갈대아인들이 조금 덜 사악한 이스라엘 민족들, 남유다 사람들을 치는 것이 하나님 옳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분명히 이 징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건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살았던 이유가 뭐죠?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를 믿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예레미야도 살고 이 에베멜렉이 이 구스의 내시도 살았었던, 구스인의 내시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와 그 많은 고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힘들어, 그리고 세상을 딱 바라봤더니 세상의 위력이 너무 크고 너무 소리가 커서 이것들을 좌지우지 되려고 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어떨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힘차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란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냐면요, 믿음이란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즉 동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이 모든 것들을 동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믿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포스터, 좋아하는 그림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카카오톡에 뒷배경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으면서 우리 예수님 건들지 말라라고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형편은 이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루하고요. 그리고 사탄은 달려듭니다. 그 남루하고 힘없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건들지 마라고 하니까 사탄이 네가 나랑 겨루겠다고 잘 됐다라고 하면서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이 되어져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으로 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자마자 그 사탄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뒤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 감히 우리 하나님께 이럴 수 있냐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뒤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이제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번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잘 섬기려고, 잘 사랑하려고, 잘 해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무너질 때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온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였는데 뭐 싸우고 뭐 불쾌하고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였는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좀 참고 내가 주님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것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지만 이제는요,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싸워주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분과 조용히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귀한 명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 견고하게 만들며 나아가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하며 삶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가운데 추석 명절 시작 가운데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쌓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믿어야지만 산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아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